야고보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와 뭐가 같다고 그러지요? 성정. 이게 원문보다 우리나라의 언어학적인 표현은 성품이에요. 이 성정이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품이라는 말, 성정이라는 말을 오모이오 파데스 그럽니다. 오모이오 파데스. 이게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오모이오는 같은이라는 말이고 유사한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파데스는 고통을 겪는, 감정을 가지는, 이 두 개가 합쳐서 오모이오 파데스는 같은 경험을 하는 자, 그러니까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부족함이 많은, 단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성경을 보시면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들이 왜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가? 거기에는 몇 가지의 중요한 우리와의 조금 다른 부분, 이 부분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이 부분들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 존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의 의미는 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도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더 깊이 표현을 하면 우리와 동일하게 감정과 연약함의 한계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와 전혀 다른 부분이 없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 5장 17절을 성경적 그 의미와 본받을 부분을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노력하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이 응답받는 기도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여기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도 다르지 않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연약한 사람 많아요.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몸이 약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사단의 가시가 눈에 있어가지고 눈에서 오는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이 전설에 의하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래요. 눈이 아파서. 여러분, 눈이 얼마나 예민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조금만한 티만 들어가도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빼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콕콕 찌르는 가시가 있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많이 흘리니까 눈알이 빠져나갈 것 같고, 스러움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사역을 했어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과 성령과 교통하며 위대한 13개의 문서를 남겼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죄를 많이 진 사람이다. 그럼에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더라. 그러니 여러분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니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전해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여 잘못 믿게 되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게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열심히 믿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이지만 잘못 알고 잘못 해석해서 잘못 오해해버리면 오히려 예수님을 갖다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단자들이 전부 다 누굴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잘못 깨닫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잘못 행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가 그래서 연약하다,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또 자기의 어떤 전범에 대한 그런 죄 때문에 연약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지만 실수가 많음에 연약하고 참 많은 아픔을 겪었던 분입니다. 우리가 사도 마태를 볼 것 같더라도 마태복음 9장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세리라 그러면 죄인 취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동족의 재산의 일부를 세금으로 빼앗아다가 노마에 바치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처음에 이 노마인들이요 그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 시대에도 유태인들이요 이 노마의 그 세금 걷는 일을 거부하다가 옥에 갇히고 또 끝까지 거기서 노마의 명을 거역하다가 처형당한 사람도 많고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너무 많은 고문 때문에 장애도 입고 불행한 사람이 너무나 시대에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박해를 이기지 못해서 이 로마의 그 앞잡이로 이렇게 찍혀버린 이 세리들, 그래 그들의 이름이 세리예요. 자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돈을 갈취에다가 노마에다 가져다 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먹고 살기 때문에 세리로 그들을 다 낙인 찍었어요. 그래서 세리가 된 거예요. 신분이 세리가 아니고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리라고 하면은 당시에 가장 비겁한 자, 죽음을 당하더라도 노마와 타협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세리나 죄인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 세리에게 예수님이 들어가 식사하시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지요. 어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밥을 먹냐 이거예요. 그렇게 이 마태 사도는 그 노마의 억압을 견뎌내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고용된 이런 죄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볼 때는.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엄청난 죄인이죠. 그 자체만 가지고도 뭐 태어날 때부터 세리가 아니에요.
다음에 우리가 도마 사도. 이 도마 사도는 봐야만 믿는 사람이에요. 확인해 봐야만.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나는 정말 예수님이 살았다면 내가 그분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가발에 못이 박혔었으니까 온몸에 상처가 있을 것이니까, 왜? 채찍을 얼마나 많이 맞아버렸던지 뼈를 셀 수 있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러니 딱 만져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는 의심할지라도 그가 그분을 만나기를 사모할 때 만나주시고 확인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자마자 스스로 아시는 주께서 도마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자, 손과 발목을 봐라.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게 뭘 의미했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다시는 자신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다만 성령이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나를 믿게 하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마 사도가 그때 했던 고백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그분의 신분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도마가 얼마나 이 사람이 논리적이고 학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딱 만져보고 난 다음에 그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참 놀랍죠. 이렇게 사람들이 다 성정이 거기서 거기에요. 사도라고 우리보다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와 차이점이 뭘까? 첫째는 믿음입니다. 100%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 이 바울 사도 같이, 엘리야 같이, 모세 같이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욥은 다 잃었지만 뭐를 안 잃었어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며 하나님이 모년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을 주신 거예요. 이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엘리야는 영음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직접 듣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인데, 이야,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믿음으로 불을 내린 거예요. 소리 지른다고 내리는 거 아닙니다. 의심 없이 믿고 외쳐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아골 골짜기로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850명을 끌고 가서 다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돌 무덤을 쌓아버렸어요. 그게 아골 골짜기예요. 그리고 나서 왕 앞에 와서 하는 말입니다. 왕이여, 빗소리가 있나이다. 히브리 교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미드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비를 내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걸 내려서 소리가 들린다는 말로 표현한 거지. 이게 무슨 말이죠? 이미 하나님이 비를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내리기로 결정해서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항상 여러분이
내가 믿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데 맨날 달라가니까 하나님이 답답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자녀들을 다 예수 잘 믿게 하시고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면 나는 확신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내 자녀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가야 되는데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주시옵소서라는 단어의 이 어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 줄 아세요? 어떤 아들이 엄마에게, 엄마가 자기를 낳은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눈이 안 열려서 그때는. 그러니까 와가지고 엄마, 우리 엄마가 나 믿어? 이놈의 자식이 별소리를 다 하네. 엄마지. 딱 그랬어. 좀 이따 또 와가지고 엄마, 진짜 우리 엄마 맞지? 나는 믿어? 이 녀석이 진짜 참았어. 그럼 또 와가지고 엄마, 진짜 내 엄마인 걸 나는 믿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열받게 하면 선물은 매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단어가 반복됐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고 구했으면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좋은 집을 주시고 이렇게 분에 넘친 집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애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길로 잘 가서 감사해요. 얼마나 멋진 감사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거라는 말의 의미가, 한번 구했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뭐 해야 돼? 이제 바라야 되잖아. 어떤 장로님이 농사를 해야 되는데 비료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이상하게 돈을 빌리러 가면 다 거절하는 거예요. 다 거절해요. 그렇게 절친한 친구도 거절하고, 자기 형님도 거절하고, 누나도 거절하고, 뭐 사촌도 다 거절하는 거예요. 너무 잠도 오지 않고 가슴이 답답해. 여러분, 모든 농사도 시기와 때를 놓쳐버리면 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잠이 안 오는데 새벽에 자기 속에서 누군가 그러더래요. 나 같으면 그 시간에 기도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잠 깨서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앞에 다가올 일에 좋은 일이 있다든지 나쁜 일이 있다든지 이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그럴 마음과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순간을 왜 이렇게 내가 요즘 잠을 깨지?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사인으로 듣고 기도하세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자기 목사님이 그 새벽에까지 그걸 하고 있으니 듣고 있는데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딱 끝나고 장로님 얘기 좀 해요. 그래서 장로님이 예 하고 들어갔더니, 장로님 맨날 달라가면 어떡해요? 믿어야지. 지금 못 받았으니까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고 구했으면 주심을 감사하세요. 좀 아멘들 해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감사기도는 만사를 형통케 합니다. 감사기도는 기적을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일이 아니죠. 감사했잖아요. 3일을 걸어가면서 감사하게 권사님이 여보 뭔 일 있어? 왜 그래? 왜? 아니 화장실에 가나 씻거나 걸어가나 자전거를 타고 어디를 가나 교회를 가나 하나님 비려 주셔서 감사해요. 비려 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많이 줘서 감사해요. 나눠 쓸게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아유 저 장로가 진짜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정신이 완전히 가버렸다. 왜? 끊임없이 감사하고 사람 미친 사람처럼 감사하니까. 그런데 그 비료를 파는 총책이 집사님이었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어느 집이 비료를 또 판매해야 되냐고 돌아다니는데 웬 사람이 논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유 이렇게 많은 비료 주셔서 감사해요. 비료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비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비료 가만히 소쿠리 들고 이렇게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멍하니 보고 있는데 옆집 마을의 장로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이고 오셨어요 사장님 할렐루야, 그리고 집사님이시지, 딱 그랬단 말이. 지금 뭐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전화했어요. 비료 보내달라고. 돈은 못 구하겠고. 그래서 믿음으로 지금 난 뿌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집사님이 돌아갔어요. 자긴 장사꾼이니까. 그런데 밤에 이제 침대에 딱 저 침상에 누워서 자기 부인하고 얘기를 해. 참 예수를 믿어도 꼭 저렇게 믿어야 되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 해준 거예요. 그거 옆교회 장로님 있잖아. 장로님이 세상에 소쿠리가 빈 소쿠리로 비료를 뿌리고 있더라니까. 돈을 못 구해서 비료는 살 수 없고, 나는 장사꾼이라 줄 수 없고. 그리고 잠을 잤어요. 그런데 아침에 그 부인이 밥을 차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여보, 왜 하나님이 당신을 그 논으로 인도했을까? 왜 그 상황을 목격하게 했을까? 어쩌면 당신의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 아닐까?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이 말이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비료 몇 푸대가 필요할 때 한 30푸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은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해서 선물로 준 거예요.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어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과 기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충성심입니다. 충성심. 여러분, 엘리야의 열심이 뭐라고 여호와께 자기가 자부했죠? 내가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뭐하오니? 특심하오니. 원서에서는 특별하오니. 누구도 내 열심을, 여호와를 위한 열심을 따라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엘리야가 디셉 사람이잖아요. 이 엘리야의 집은 약간 높은 지형이 있었어 당시에. 그런데 바로 1km에서 2km, 1km 500 정도 되는 곳에서 엘리사가 살았어요. 그런데 또 엘리사도 충성심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충성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것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신앙의 원리. 하여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쁨 반대가 뭐예요? 괴로움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다면 어떤 기도도 응답되지 않아요. 염려와 근심은 모든 기도를 허공에 날려버려요. 한 번의 기도도 여호수아처럼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아엘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주의 질서를 바꾸시면서까지 응답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왜 하나님 주시겠어요?
할 수 없으니까 모든 방법을 열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엘리야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엘리야는 확고한 믿음과 간절함을 놓치지 않고 부르짖는 인내적인 기도가 강력한 사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멈출 수 없는 거죠. 응답이 반드시 올 것이니까. 그리고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충성된 증인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요, 하나님이 조금만 놓아버리잖아요, 똑같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갈멜산의 그 용맹한 엘리야, 갈멜산 꼭대기에 기도에 피를 내렸던 엘리야가 그 다음날 이세벨의 사형언도라는 이 엄청난 말을 전해 듣고 낙심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사람이 아주 연약한 아이 같은 자가 되어서 목숨 연명하려고 사흘길을 도망가요. 사흘길을.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그늘, 여러분, 이 종려나무가 이파리가 넓은 것도 아니고 이것보다 더 얇아요. 종려나무. 여러분, 밤나무 이파리 있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땅이 황폐해서 이렇게 풍성하지 않습니다. 몇 가닥 나와 있는데 그 그늘 밑에만 있어도 살겠는 거예요. 그 그늘 밑에, 그 시원하지 않은 그늘 밑에 가가지고 여호와여 조카오니 여기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인간이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참 강력한 사람, 자기 의지로 자기도 어찌할 수 없이 충성된 사람이 되는데, 순간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우리가 비겁하고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가는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에게 뭘 보내냐?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갈멜산의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까마귀를 보내서 떡을 갖다 줘요. 실컷 먹고 또 누워 잡니다. 또 조금 있으면, 얼마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고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갖다 줘요. 그리고 여호와가 하신 말씀이 뭐죠? 먹어라. 네가 가야 할 길이 머니라. 그래, 결국은 40일을 도망가서 호렙산에 임한 거 아니에요. 보세요. 호렙산에 들어가 숨어서 먹고 자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언제는 그리 가라고 하시더니 이제 뭐라고 하시면 다 먹어서 이제 믿음도 충전되고 건강도 회복이 된 걸 보시고 여호와께 뭐라냐?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호렙산을 가라는 때는 언제고 갑자기 하나님이 돌변하셔가지고 네가 왜 여기 있냐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원문에 기묘한 뜻들이 들어있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지금 내 백성들이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기 있고 싶으냐?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나만 홀로 남았다는 겁니다. 뻥치는 거 보세요. 인간은 여전히 조금만 연약해지면 하나님 앞에 말이 많아요. 이유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백성들은 다 목자 잃어 방황하고 있는데 어찌 너만 살겠다고 계속 여기 머물러 있느냐, 그 말 아니에요. 이 어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과 우리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린 엘리야 같이 그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응답될 때까지 이 간절함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문제 하나. 두 번째는 충성되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기 일도 충성스럽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도 충성스럽게 할 때 영육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 때는 너무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충만하고 비를 내렸고 불을 내려서
번제단의 모든 짐승과 물까지 태워버렸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도 내일 너를 죽이리라는 이 한마디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염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하염없이.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셔서 먹을 것을 보내줍니다. 보세요. 거기 사람이 도울 길이 없잖아요. 거긴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할 수 없을 때는 천사를 동원하고 새를 동원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살려줍니다. 왜 살려주느냐? 아직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해야 할 일이 안 끝났어요. 아직 여러분이 살아있는 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이고 예정하심과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나고 대단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희망이 있다. 뭐 엘리야나 나나 똑같다. 다만 나도 엘리야처럼 열심히 기도해 보겠다. 확실히 믿도록 믿음을 구해 보겠다. 열심히 뭐든 해 보겠다. 그렇다고 술 먹는 거 열심히 드시라는 건 아니에요. 막 도박 같은 거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셔야 그게 자기를 위한 거고 자기 영혼을 위한 거고 그게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